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경건에 관하여서 경건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희망을 찾아 다니고 있잖아요.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희망을 찾아다니는데 바로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노래를 하나 작곡했어요. 그럼 그 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아니면, 참된 주인이 아닌 자에게 소망을 두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렌트비가. 저희도 막 렌트비가 올라가가지고 와, 이렇게 많이 올렸냐 이러는데, 렌트비를 올릴 때 누구하고 담판해야 되겠어요? 정 안 되면은 주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는지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은 이 주인이 안 올릴게요 하면은 안 올라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창조하신 분, 그걸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은, 우리의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에게 이 몸이 있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부터 나왔지만 그 부분이 올라가 보면 결국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하신 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 사람을 사랑하신 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버리고 죽을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뒤에 부활이 있거나 주님 오실 때 이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이고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샀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값,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누구네 가족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이고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누구로부터 났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분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분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born again, above, 하늘로부터 나왔다.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이 우리는 누구네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어렸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특권.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부자가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그분한테 아버지, 그럼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내가 왜 네 아버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자녀다. 너는 마이 패밀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날 지켜주실 분입니다. 날 가르쳐주실 분입니다. 날 영원히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분에게 뭐를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것. 그게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물질 찾아다니면서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느냐?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처리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닦아주잖아요.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면은 1살, 2살짜리가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또 쌌네요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똥 오줌 가릅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죄악과 허물들,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더러운 냄새 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통해서 그분이 처리해 주시고 그분이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값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과 생각 상관없이 그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 같은 나쁜 사람이, 나 같은 못된 죄인이 너무 마음이 착해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피로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소망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친정아버지 해야지 또 그 마음이 딱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친정아버지십니다. 시아버지 아니고 친정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키맨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키맨 네트워크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우리는 별로 그런 거는 안 보지만 성공에 관련된 내용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들, 참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교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부지런해라. 여러분,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예, 이 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가?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부지런하라 이러한 말은 누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부지런하면 된다. 그러면 잘 되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한탄을 하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 부지런히 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됐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열심히 살아서 문제였대요. 재능이, 탤런트가 너무 많아서 실패했대요. 너무 좋은 학교 나오고 너무 좋은 직장 다녔기 때문에 망해버렸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거를 나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며 도움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공대에 그 임경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뭐냐면은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 밑에 있는 제자가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몇 프로인가, 그게 나타났는데 50% 이상이래요.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 밑에서 그러한 사람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노벨상 받을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노벨상을 받은 그 교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사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 될 가능성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거야, 나 혼자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다 해볼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흐라는 사람 아시죠? 고흐. 이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전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림을 몇 점을 팔았을까요? 수백 개를 그렸는데 이 사람 부자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살아서 정말 놀라운 그림, 대단한 그림을 엄청나게 그렸지만 딱 한 점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실패한, 재능 없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대요. 자기는 굉장한, 지금 와서는 정말 놀라운,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몇 사람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재능을 갖고 정말 놀라운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패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자살로 끝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 99년 뒤에 이 초상화가, 이 사람이 그린 이 그림 있죠? 이 가세 박사의 초상화라고 하는데 이 초상화가요 8,250만 불, 엄청난 가격에 일본 그 미술 애호가에게 팔렸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이 인정되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작품이 없어서 이 사람 작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자기 때에는 실패한 사람, 결국 자살한 사람.
어째서 이 사람이 실패하고 자살했는가? 어째서?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줄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창조적인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그리고 그랬는데요. 열심히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이 작품을 알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그 알아줄 사람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작품 활동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을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고흐처럼 자신의 작품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 된다. 그런데 창조적이면서 성공하는 삶이 되고 싶다면 자기의 창조적인 이 열심히 하는 이 노력의 시간은 작품 활동에는 반만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절반 시간에는 뭐를 하라고 할까요? 자신을 팔아라. 나 자신을 알려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좀 돌아다녀라. 너 혼자 열심히 나는 최고의 사람이야 하면서 아무리 그려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면 도움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공부가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라면 공부만 시키면 된다. 그러나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공부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하다. 그 친구를 사귀어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 사귀어야 된대요. 꼭. 왜냐하면 그 중에 기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스포츠맨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한 어떤 다른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귀어도 가려서 사귀지 말고 쟤는 저래, 쟤는 저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도 친구를 사귈 줄 아는 그런 경계를 좀 넘어가는.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 좀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사람들을 서로 뭐 하도록, 서로 돕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뭐가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그도 나를 도와줘서 나를 서로 빌드업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나를 계속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끊어내야 되죠. 세상의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나 혼자 절대로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잘하면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거를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서로 빌드업 시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다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정말로 빈 교회에 왔었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꼭 붙들게 했냐면은 사람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저를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죠. 여기 와서 계속 재정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누가 나를 계속 재정을 서포트합니까? 재정 서포트라도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왔던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못하겠다고 도망갔고, 이제 우리만 겨우 남았는데 누가 나를 살려주고 누가 나를 서포트를 해줍니까? 자기 자녀들처럼 자기의 이 피부치처럼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못 해줍니다.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할 수 없는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요, 인간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에 계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도움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레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려울 때 쪼르륵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요? 관계 다 틀어놓고 힘들 때마다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얄밉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적어도 그 패밀리라면 패밀리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죠. 누구보다도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곳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편지가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이면서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집에 종도 거느리는 종이 있는 그런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조사한다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자 물어봐요. 선생님이 체크하려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 들어요. 지금은 다 들겠죠. 그리고 얘들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들거나 하나 겨우 들거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면은요, 자동차 있는데 딱 손을 들었다. 와, 저렇게 부자야? 아니, 세상에 자동차가 있어 어떻게 해? 그게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아야 자동차가 있니?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집에 종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들겠어요? 집에 하인을 부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요, 자기 집에 하인을 두고 있어요. 종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종도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죠. 때문에 이 빌레몬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 집 넓다고. 거실 엄청 넓어. 들어와서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빌레몬서 1장 6절 7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당신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 교회에 이 빌레몬의 그 헌신,
빌레몬이 이렇게 돕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성도들이 다 편안합니다. 어려울 때 자기가 또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 집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허용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종 하나가 자기 집 재산을 정말로 손해를 입히고 뾰로록 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마음에 이 속상함, 아픈 마음, 손해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인데,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아주 무익한 사람이죠.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쨌든 이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골로새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아주 멀리 갔죠.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가 부도수표 하나 땅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 주워놓고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못 잡아요, 못 잡아. 친구였는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뒤통수 치고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망가서 어찌 됐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냐면은, 이 10절,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면 아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러분, 아들은 옛날에, 지금은 아들은 별 쓸 때 있죠? 네, 쓸 때는 있죠. 네네. 요새는 뭐 딸들이 더 쓸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들은 옛날에는요, 늘 부모님 곁에서 도와줘요. 우리 아들들 부모님 곁에서 열심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모님이. 늘 손발이 되어가지고 도와주는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 계신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손발이 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본문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신복이란 뜻이요, 내 심장이다. 자기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준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예수 믿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니, 저쪽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그 갇힌데 늘 오면서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심장이다 할 정도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서 무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조차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오네시모를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오네시모에게. 정말 예수 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오네시모랑 얘기하는 가운데 오네시모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가 그 종된 것을 깨쳐버리고 손해를 입히고 이 로마까지 도망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만,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당신의 과거가 풀리지 않은 게 있구나. 너의 과거가 아직 풀어야 될 것이 아직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앞으로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의 종으로서 거기에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까지 도망온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심장처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입 싹 닫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로마에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끼리 잘하자. 그러면은 저쪽 빌레몬은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성도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양심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눈물을 끼치고 그런 일들을 한 이 사람이 그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 잘못했던 이 문제를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그거보다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교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기의 고향인 것 같아요, 골로새가.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고, 거기에 빌레몬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에바브라가 아직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과 연결을 해가지고 편지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서로 알게 되었고, 빌레몬이 그 교회 리더로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아버지처럼 그를 돕고, 그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누구에게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를 해방시키고 그를 나에게 있게 해달라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되면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거 무슨 말입니까? 빚졌대요. 누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돈을 꿨나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빌레몬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다라고 해요. 네가 나에게 빚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럼 빚은 무슨 빚입니까? 바로 그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던 복음의 빚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돈 꺼달라고 했습니까? 돈 빌려준 게 아니죠. 뭐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이죠. 베드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이방 세계는 유대인에게 복음의 빛을 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줬어요. 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뭐 여기저기 돈 꾸러 다녔습니까? 헬라인한테, 야만인한테, 지혜 있는 자, 어리석, 돈 꾸러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쓸데없는 인간,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종교심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온 세계에 뭐예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에게 계산해라 하면서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세우도록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저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죠. 저를 전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런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 놀라운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말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그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빌레몬에게 뭐예요?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유는 너 대신 그가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네 허락이 필요하다.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니까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어디 가다가 우리가 그런 적 있죠. 물건이 있는데 아주 귀중한 돈다발을 내가 이게 주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럼 이 돈다발을 주었으면 횡재했네 하고 입 쓱 닦고 주머니에 딱 넣으면 됩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가져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저에게 갖고 오시면 됩니까? 저에게 갖고 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또 싹 닦으면 어떡하려고요? 이거를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을 내가 알아요. 근데 주인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몰라요. 성도의 양심으로 가능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는데 그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네시모는 어떻겠어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자기가 도망 나왔어요. 큰 손해를 끼치고 빚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요. 뭘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그럼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죄는 주인의 재산을 슬쩍 해가지고 또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은 바로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또 오네시모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고 나의 인생이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의 이 막혀있는 영적인 이 문제, 나의 막혀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찝찝한 상태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 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괜히 예수 믿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내 죄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끝날 것인가? 내가 참으로 주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닫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키맨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이 문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과연 이 문제는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갈 것인가? 그게 성도의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가면 빌레몬에게 걸려가지고 너 잘났다, 너 잘 왔다 이놈아 하고서 해가지고 너 감옥에 가. 심지어는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은요. 그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자수했으니까 사형까지는 안 시키겠죠. 그럼 거기서 예수 믿어서 감옥에 가버리네. 이런 수많은 두려움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용서 안 하면 어떡하지? 그가 나를 다 토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자유롭게 저기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붙잡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 이를 도와주세요. 이를 해결해 주세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안 돌아가도 될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예수 믿어서 내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워야지 성도죠.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가 결단을 내려요. 가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잡히면 잡히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이 편지 들고 어디를 가겠어요? 누구와 함께? 에바브라와 함께. 에바브라도 그 교회의 리더이니까 그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내면 되죠. 그런데 참된 회개는 사랑과의 관계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 말씀이 없네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먼저 가가지고 그 형제와 사화를 하고, 그 형제와 뭐 하라고요?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형제와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라.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뭐가 됩니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오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의 절기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절기인 줄 아세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초막절로부터 10일 전에는 무슨 절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그때죠.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는 항상 이스라엘 절기 때 해요. 나팔절, 초막절, 이때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절기에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데 그 절기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시작했던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절이 되고, 지금 이미 대속죄절은 엊그제 지나갔죠? 그리고 오늘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일주일간 16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9월 26일인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16일까지가 이게 홀로 뭐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심카토라까지, 초막절까지 끝나는 한 절기에 우리 교회는요 21일간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바로 그로부터 5일 전, 초막절로부터 5일 전은 대속죄절이 있어요. 대속죄절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혹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1년 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갔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우리 하나님과,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축복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능력을 받고, 다시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절, 음력,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음력으로 5일 전이죠. 바로 대속죄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인데, 그 대속죄절 바로 10일 전에, 7월 1일이죠. 1일 10일 전에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나팔절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날이 10일밖에 안 남았다. 그 날이 되었으니 빨리 뭐하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사람과 관계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축복의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때 빨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하라? 회복하라 라는 날이 바로 나팔절.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시기에 21일간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에 뭐 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 내 형제가 나 때문에 울고 있었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봤네, 이게 생각나거든. 그 예물 거기서 잠깐 스톱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이 애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요, 싸울 때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마음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내 동생 때렸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 네가 잘했다, 그래,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됐어, 이럽니까? 아니면 그래? 너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했니, 안 했니?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동생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 엄마한테만 하면 돼. 동생이 찢어졌건 말건 상관하지 마. 네가 엄마한테 잘했으니까 너는 잘한 거야. 그래, 됐어. 이러면 엄마입니까? 아니면 악마입니까? 이게 엄마예요, 악마예요? 한자 차이요, 한자 차이. 악마죠. 그런 엄마가 있다면 동생은 죽거나 말거나, 너는 나에게만 잘하면 되고 네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악마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줄 것인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막혀있고 끊어져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막혀버렸거든요. 하나님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막혀버렸거든요. 그 문제를 뚫어내야 되려면은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가서 네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럼 엄마도 같이 가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동생한테가 야, 내가 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동생이 형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돼? 그러면요, 엄마가 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내가 너한테도 잘해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서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들, 우리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까지 이 기간은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이제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요? 용서할 준비도 하고 용서 받을 준비도 합니다.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해요. 내가 요번에 누구에게 잘못했었나? 1년간 내가 혹시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 있나?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1일부터 10일 동안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선물 가지고 가든지, 그동안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도 자기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찾아갔는데, 나는 양심이 아파서 찾아갔는데 못 받아줘. 네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줄 알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 그럼 나도 갈래. 이러면 됩니까? 만약에 그거를 평생토록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평생토록 용서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몇 번은 가라는 거예요? 3번은 가라.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은 그렇게 진정으로 가서 회개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준 사람 책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준 사람으로. 한 번만 하지 말고 3번 이상, 3번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형이 고집불통이다. 네 동생이 그 같은 똥꼬집 부리고 있어. 그래, 알았어, 괜찮아. 누가 책임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괜찮아. 너는 거기까지 했으니까 잘했어. 그 다음번에는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77은 490번, 491번은 안 해도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수없이 반복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님 또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몇 번 용서해 줬을까요? 한 2번 용서해 줬을까요? 490번만 용서해 줬을까요? 매일매일 회개했는데 주님 또 잘못했어요 하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데는.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시편 103편에 보면은 113편이죠? 네,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용서에 대하여. 시편 103편 11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절대로 붙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는요, 용서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얘기는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린 것, 바다에 큰 물건이 푹 빠졌어요.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 기억 안 할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기억 안 할 거야. 기억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하여 기억은 해야 돼요. 근데 용서한 사람은요,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 잊어버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줘야 될 상황이라면요, 그 용서의 원칙은 뭐냐?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꺼내놓지 않는다. 말다툼할 때도 옛날에 네가 또 그랬잖아, 그래서 용서해줬는데 네가 또 그러니?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옛날 거를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기억해야 되죠.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그래,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되 저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다 그게 용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즌입니까? 용서의 시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용서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용서 받아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하여 가족 안에서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땅을 더럽힌 이 죄,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는요,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 손을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듣지 않는다. 또 우리가 변론하자. 먼저 죄를 용서함 받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뭐 한다고요? 이사야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요? 내 죄 때문에 이 피를 묻혀놓고 사람들을 고통받게 해놓고, 그리고 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왜 안 들어주냐요? 안 들어주죠.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니와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먹히고 전염병 이런 가운데 유행할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부도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그들의 땅도 고쳐진다고 얘기했어요. 나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입 싹 닫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He will abundantly pardon.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용서라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해시킨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렇게 사하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은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죄로 인하여 묶여버려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끊겼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된 것 있다면 주여 그거를 용서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10일 동안의 이 기간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용서를 구하며 서로 용서했던 그런 공동체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넘쳐서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는 용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용서와 같이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용서를 하나님 구해야 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여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문제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 그가 결정해야 됐던 것과 같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그가 갔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삶에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여 단비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마음들이, 하나님 메마른 관계들이 회복되어서서 이제 앞으로 1년이 그리스도의 복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는 용서와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 그런 모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으로 용서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